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니 주님의 보살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들과 동행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안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 지친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에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손수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 은혜와 감사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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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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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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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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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청량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함께 나아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용히 어제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삶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었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원칙보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며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위에 임재하사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치료 백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장자교회로 승리하는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허정석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서 말씀의 등불이 비추일 때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신사동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당회와 재직회, 청년부에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으로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가운데에도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옵소서. 9월 결실의 계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며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찬양의 그 고백 중에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 내게 향하신 영원한 사랑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주만 바라네. 고통 속에 있지만 주만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 때문이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또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서서히 가을 준비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주일은 창조의 이 5째 날까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째 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7째 날은 안식 곧 쉬셨기 때문에 바로 이 6째 날, 이 6째 날이 이 창조를 이제 마친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6째 날의 절정과도 같고 어쩌면 이 창조의 마침에 있어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간을 창조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인간 창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피조물들과의 그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좀 되짚어 보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떠신가요? 첫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고 이제 일주일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좀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혹시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만 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일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제목 그래도 좋다. 바로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는 그 때마다 피조물 하나를 창조를 마치고 두 번째를 마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숨김없이 그대로 내비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들의 삶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는지요? 영상이라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좀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진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렵고 힘듭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저기 아픈 것도 참 많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이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지라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단점들도 보여서 갈등과 또 티격태격 다투는 그러한 일들도 좀 부쩍 늘어나곤 합니다. 집에서 이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침 먹고 또 뒤돌아보면 점심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요, 이 아이들 매 끼를 챙겨주는 것이 어려워서 이 방을 아주 깜깜하게 해놓고 아주 그냥 늦게 일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오죽하면 한 아이가 이 방학생활 규칙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처한 현실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이 여전히 드러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예전에 아이들의 방학 수칙, 방학 계획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자유시간 뭐 이러한 방학 수칙이 있는데 다른 모습입니다. 이 방학 수칙을 쓴 아이며 이 엄마 어머니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지 않은 때를 보내서 그런지 오늘 말씀 창조의 이야기에서도요, 이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우리가 창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구절은 바로 31절에서 겨우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는 이제 인간 창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들 다 창조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이제 다른 피조물들처럼 인간만을 위해서 바로 좋았다라는 표현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그도 그럴 것이, 혹시 거울이 좀 가까이 있다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 관찰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면은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중성, 참 인간의 못남, 인간의 참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예는 될 수가 없겠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단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만 대답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는 전염병에 걸릴 체질이 아니다. 자기를 맹신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다. 너희는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내로남불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답은 이렇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리다. 운에 맡긴다라는 이러한 대답도 있고요. 또 한편에 이러한 대답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영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어서 나는 내 식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일부분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함, 그러한 무책임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대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참 성숙된 그러한 역사라기보다는 인간의 오만과 또 편견으로 점철된 폭력과 그리고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좋지 않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타락한 후의 이야기이지만 조금만 멀리 가더라도 창세기 6장 6절에서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별로 좀 보기 싫은 사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 꼴보기 싫은 사람. 그래서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 과연 꼴보기 싫을까? 대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하였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앞서 꼴보기 싫은 건 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싫고 뭐가 그래서 뭐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꼴보기 싫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꼴보기 싫으셔서 인간이 앞으로 하나님 등지고 제 멋대로 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다른 피조물들은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는 이런 감탄과 감격을 하지 않으신 그 모습. 정말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것일까요? 늘 이기적이고 불안해하고 욕망과 탐욕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바이러스를 쉽게 옮기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일까? 이 물음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를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그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좀 간단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생기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겨라, 하여라, 되어라 라고 하면 그대로 피조물들이 생겼고 되었고 이렇게 간단한 어쩌면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면 유독 인간 창조만큼은 그렇지 않음을 오는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듯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절 이 짧은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양한 그런 복잡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 무엇이고 또 모양은 과연 어떠한 모양일지 또 우리가 누구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인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는 방대한 내용이 이 26절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오늘 말씀에서 인간 창조의 이야기에서 다른 피조물처럼 생겨라, 되어라, 하여라 식이 아니라 만들자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편식이 심한 아이에게 이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 야채 볶음밥을 아주 정성껏 만드십니다. 야채 볶음밥을 엄마가 만드는 것은 바로 아이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또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만드는 이의 어떤 분명한 목적 그리고 분명한 용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도 없이 정말 이 만듦의 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만들어서 이런 저런 목적을 위해 인간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말씀 좀 살펴볼까요? 26절 하반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약점 많습니다. 때로는 꼴보기 싫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특별한 소임이 맡겨지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큼은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어받아서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창조의 그 때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직접 행차할 수 없는 이 각 지방에는 이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자신의 초상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형상의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자신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존재로 세상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 멀리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통치할 수 없으니 대사를 보냅니다. 사장이 다른 지역을 다 통제할 수 없기에 지사를 파견하듯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동반자,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좀 상상해 볼까요? 나는 사업수완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저런 여타에 그럴 만한 자질이 없는데 특정 회사를 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 삼성이 이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나를 동반자, 동업자로 초대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들은 다 회사에서 다 준비하고 아주 면밀히 계획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저 잘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만약 나를 초대한다고 일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좀 상상이지만 요새 같은 불경기에 또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상상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파격적이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언 속에서는 인간의 잘남, 인간의 능력, 뛰어남이 아니요. 인간의 능력 없음도 모자람도 부족함도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특별해. 그리고 오늘 이 인간의 창조의 모습, 인권 선언이라는 이러한 모습에 앞서서 바로 나를,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악에 굴복하고 배신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 아셨을 것입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때로는 인간들끼리 악유다툼하며
진흙탕 싸움을 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과 그리고 나를, 우리 인간을 긍정하시는 모습, 인간이 벌리는 모든 악을 몸소 다 끌어안으시고 끝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도 참 많고 고집도 센 나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초대받은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 살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잊은 채 여기저기 삶의 더러움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밖에서 흙투성이 된 아이의 그 더러운 얼굴을 손수 닦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처럼 나를 여전히 씻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귀한 주님의 손길과 밥 먹어라 그 주님의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완성되려면 갈 길 먼 삶이지만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갈 동반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마음으로 내 삶이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그저 무기력하게 고개 떨구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내 주변을, 내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잘 돌보고 그렇게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이 있는 환경과 주변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울한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슬프고 절망뿐인 환경을 기쁨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터전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이들 마냥 긍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관계로 인해 지치고 인간이 선하고 사람이 마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갖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 속에서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상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결단코 세상은 악마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하며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참된 자유와 축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임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변을 그리고 내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최대 희극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최대 비극은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착해야 얼마나 착하고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도 업적도 아닌 오직 은혜와 감사만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네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알아 우리 주변을 살맛나는 세상, 향기나는 터전으로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묻어나는 관계로 만들어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풍족함과 넉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다 볼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한결같으신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들의 감사도 때에 따라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탐욕의 거풀을 벗겨주시고 집착의 껍질을 벗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돈독히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성찰해 보면서 이 귀하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김중선 교우님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번 좀 부고 소식입니다. 우리 박노석 권사님의 모친께서 그리고 박미영 교우의 부친께서 이번 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각각 장례가 절차가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장례 일정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고 또 우리 박노석 권사님, 박미영 교우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조그마한 그러한 또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4번 예배 중 특송 특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교우 우리 사무실로 좀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문자로 만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문자로 이렇게 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과연 어떠한 분이 이렇게 특송의 시간으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눌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신사동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5번 다음 주일부터는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아니라 조금 명칭은 조금 수정은 했는데요 아침 기도회라고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문자로 이렇게 8시에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을 보내기 때문에 좀 아침 기도회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무엘 상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내일 월요일부터는 사무엘 하 말씀으로 우리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주일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의 주일인데요. 우리 총회에서 갑자기 좀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음 주일 남신도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 연기를 해서 10월 달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18일 주일을 남신도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7번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좀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영상 예배 지켜야 할 상황 수칙들 4가지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그 생각 잊지 마시고 우리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9번 2021학년도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 명단을 이렇게 저희들이 취합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수현, 방혜성, 정병준 학생이 이번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명단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이 목회자에게 좀 알려주시면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신사동 그 사람 매주 금요일 정오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좀 많이 해주시곤 계시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다 보면 이제 친교회
그런 끈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사동 그 사랑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11번 청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공부는 멋진 사람 5번째 힘에서 뜻으로 섬긴 다윗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성경 공부는 신사동 마스터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가셔서 신사동 마스터를 치시면 지금까지 했던 성경 공부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번 참고해 주시고요. 13번 강남중앙시찰회가 다가오는 화요일에 오전 11시에 만나지는 않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4번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6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담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결단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신사동 교회 위에, 그리고 분쟁과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